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감사만 해도 인생의 꼬이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막 힘을 얻고 변화가 되는 것은 잔소리라거나 지적해서 훈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칭찬해주고 또 변화가 되는 것은 찬송만 해도 감사만 해도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 우리는 나를 지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찬송 얼마나 불렀을까요? 얼마나 또 기도 생활했을까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렸을까요? 일주일 내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 부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죠.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정직합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 잊어버려. 임영웅이나 나면 막 오빠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지 찬송 안 해요. 왜 우리가 세상 노래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을까요? 눈물이 없을까요? 내 영이 이미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교회 개척했을 때에 심야 예배 때 찬양하면요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왜? 찬양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백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은 오늘 시편 30편 내용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 노년, 그 탤런트 중에 송재호 씨가 있습니다. 송재호 씨. 그분이 83세 사시고 어젠가요? 세상 떠났습니다. 오늘 떠났나요?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 장로님이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노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송재호 씨로 보자면은 한 인생 83세 세상 떠났으니까 한 80세, 81, 2세 이게 노년 때였어요. 그때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왕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승리하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시기와 질투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평생 동안 쫓겨다녔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다윗에게는 성경에 나온 숫자만 해도 아내가 9명입니다. 아내가 9명인데 여러 아이지만은 그 중에 2사람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누굴 아히노암을 만났습니다. 아히노암 잊지 마십시오. 아히노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인데 이제 둘째가 이제 아히노암인데 아히노암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잊지 마십시오. 암논. 큰아들이 맨 큰아들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을 낳았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인인가요? 마아가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어요. 이 마아가라고 하는 부인은 그술 땅의 달메의 딸이었어요.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어요. 결혼했는데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 딸의 이름이 다말.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논이 보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동생이나 다름없죠. 그 다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라병이 우리로 말하면 상사병, 너무 연민의 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 친구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 다윗 왕의 형님이 시므이인데 시므이 아들이에요. 이게 사촌 형제인데 친구예요. 요나답은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굉장히 죄송해요.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강교한 자라는 거예요. 강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교한 사람,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가지고는 네 동생 다말이 그렇게 예쁘냐? 내가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아픈 척 하니까 아버지가 다윗 왕이 왔어요. 어디가 아프냐? 예, 아픕니다. 내가 내 동생 다말이 과자를 구워가지고 와서 나한테 먹여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모르니까 그대로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사이에 자기 여동생 다말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을 이루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정도로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평생 동안 쫓겨다녔죠. 가정에 보면은요, 이게 막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라 그랬죠? 압살롬. 이 압살롬이 네가 내 동생 형이지만은 내 동생을 욕보였어? 너 두고 보자.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데 한두 달 지나면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원한을 품는 사람은 30년 아니요 40년 50년 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양털을 깎으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양털을 깎을 때에는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 형제들 다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님들 오는데 암놈도 오게 해달라. 큰 형님. 그래서 왔어요.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무참하게 죽였어요. 보십시오. 형제들끼리의 죽음이 있었죠. 또 다말이 오빠로부터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죠. 어디 급한 줄 아세요?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첩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욕을 보였죠.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신하들을 꼬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가정사가 복잡해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의 주변에 있는 신실한 신하들만 있었냐? 아니에요. 배신자도 많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요압 장군도 배신했고요.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배신했고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라는
그 변신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하 15장 1절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배반하지는 마셔요. 그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배반.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오랜 세월 살면서 보니까 찬송하고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건강은 어떠냐? 건강은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함을 몰랐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이 안 좋았겠죠.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했어요. 찬송하고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자, 찬송.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은요, 즐거운 일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찬송했고요, 어려운 중에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고난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찬송, 기쁨에 대한 찬송도 있지만은 고난에 대한 찬송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찬송이 입에서 나오느냐? 막혀요.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도 막혀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예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왜 그러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찬송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정말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도 모르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면 한숨 또 내지는 자꾸만 사람을 찾아가니까 더 힘든 거죠. 힘들 때. 찬송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요, 막힌 문이 열려요. 뚫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장군 중에 보면은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습니다. 용장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 지장은 똑똑한 사람, 덕장은 덕을 베푸는 사람. 근데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제갈공명이 했어요. 제갈공명. 삼국지에 보면은요, 위오촉, 위나라 오나라 촉나라 있죠. 삼국지에 보면은 똑똑한 장수들은 다 촉나라에 있습니다. 유비도 있었고요, 관우도 있었고요, 장비도 있었고, 제갈공명도 촉나라 사람입니다. 제갈공명이 북벌 정책을 썼어요. 6번이나 썼는데 7번인가 썼는데, 북벌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쳐왔다네, 침범해 왔다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아주 용맹한 사람이고 지장이에요. 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이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겼으면은 총나라 제갈공명이 중심으로 삼국이 통일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쳤어요. 쳤어. 사마이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갈공명이 얼마나 이 머리가 똑똑하냐 그러면은, 호로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호로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그 호로국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주 넓어요. 그렇게 사마이의 군대들을 호로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통과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마이에게.
저 안에는, 호로국 안에는 먹을 식량도 많이 있고 양소, 염소, 짐승도 있고 전쟁 무기도 있고 막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제갈공명이 살살살살 후진을 하는데 그 호로국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던 사마이가 제갈공명의 그 지혜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이가 군대를 거느리고 호로국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도간에 든 쥐. 호로국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갈공명이 신하에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사마이가 이 호로국 안으로 쑥 들어와서 딱 갇혀 있으면은 화살을 쏘아서, 왜냐하면 그 호로국 안에는 짐승이 있고 식량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요. 유황, 염초 같은 화공 제품,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불을 딱 화살로 해서 쏘면은 거기 가서 땅 떨어지면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폭발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제갈공명이 그런 전략을 써서 다 집어넣고 신하에게 딱, 요즘으로 보면 핸드폰으로 이제 딱 전화를 한 거죠. 화살에 불을 붙여 쏴라. 그래서 신하가 화살에 불을 붙여 탁 쏴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갈공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제갈공명하고 사마이하고 둘이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덕장이라는 거예요? 사마이. 성경으로 보자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아니, 그 호로국 안으로 쏙 들어간 그 사마이, 그냥 불만 댕겨서 하면 죽을 뻔했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평상시에 건강했는데 좀 이상해서 갔더니 뭐 암의 초기 중에 초기, 거의 연기 증세다 해가지고 그냥 뭐 깨끗하게 해서 금방 끝냈다.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분. 어떤 분들은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살았더니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잘 살았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여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찬송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30편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떤다 그랬어요? 높이는 것은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을 했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원수는요, 찬송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셔야 돼. 찬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송을 못하게 된 것은 영이 많이 죽어 있어요.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분들은 찬양을 틀고 쭉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찬송을 했더니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11절. 주께서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변해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춤을 춘다. 그 다음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뛰었다. 여러분,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요 기쁨으로 변화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배옷이 뭡니까? 장례식 때 입는 옷 아닙니까? 장례를 당하게 되면은 희망이 있어요? 1%의 가능성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 배옷을 이렇게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띠를 딱 띄워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으로 어려운 일 당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 힘든 일이 있으면요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하면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거의 안 해요. 언제 하느냐? 예배 시간에 그때만 하는데 이 찬송도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찬송가 어느 찬송가든지 1절을 다 못 불러. 가사를 못 외워. 근데 왜 우리는 한두 번만 들어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건 또 다 기억을 하죠? 응? 여러분 앞으로 찬송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감사할 만한 조건이 거의 없었어요. 평생 쫓겨다녔지요. 심지어는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높 땅이 있어요. 높이라고 하는 땅인데 높 땅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 하더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칼도 막 가지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왕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높 땅에 와서 다윗 내놔. 그랬더니 벌써 도망가고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요 제사장 85명을 다 무차히 목 잘라 참수시켰어요. 참수시켰다. 그게 찬송할 내용이고 감사할 내용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당장이라도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는 그렇게 풍지박산 같은 그냥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얘 동생 압살람이 큰형이 암논을 갖다가 무참히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형제들 간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2절 매마니까 영원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감사하는데, 제가 다음 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합니다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뜨거운 불 속에서도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의 그 동의어가 감사잖아요. 감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와서 재건을 하는데 다 여러분 무너진 그 나라의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에 다 동의해주고 찬성해 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방해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쌓는 성벽 중에 얼마나 부실한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방해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그는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가 잡혔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때릴 때 자기의 뺨을 대줬다 그랬어요. 수염을 이렇게 뽑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자의 자존심, 남자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수염이에요. 수염. 이 수염을 뽑았어요.
수염을 뽑았는데 얘기하려면 뺨까지 돌려댔대요. 뺨.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침을 뱉은 거예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뭐 침을 뱉은 게 아니라 눈만 이렇게 흘겨도 어떻게 돼요? 당장 원수됩니다. 눈 똑바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침을 뱉었는데 얼굴을 대줬대요.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사야서 12장 4절에 보니까 감사했다. 51장 3절에 보니까 감사했다. 감사. 우리는 지금 잊어버린 게 있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걸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왜 감사하라 그랬느냐? 그는 선하시며 그랬어요. 선하시며. 그분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지옥 가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악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너는 내 귀한 생명이다. 참아줬다. 인내해줬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귀한 일들. 여러분, 우리는 미처 생각도 계획도 준비도 하지를 않았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 파주에서 그러기 전에 저기 어디에서 땅을 30몇 평을 샀는데 이 땅이 잘못돼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강남 쪽인데 거기서 개발이 되니까 이 30몇 평이 어마어마하게 그동안에 있다가 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파주로 갔어요. 그래서 넓은 땅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쪽 개발이 안 될 때였어요. 사람이 없는 데다가 벽돌로 교회를 지었어요. 누가 오겠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팔으라. 그럼 우리가 뭐 돈 주겠다 했는데 이분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진 위협, 협박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켰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땅 앞에 7,000세대가 들어와. 놀라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큰아들이 안 좋게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그분 목사님의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원수. 김원수 목사님인데 그분 참 어려움 겪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서 크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2013년 9월 달에 나온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런 책이에요. 퍼스트 클래스 1등 비행기 탈 때 퍼스트 클래스 그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분이 그 외국 그 비행기를 16년 동안 타면서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여러분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가격 차이가 5배 정도 납니다. 5배 나요. 그런데 이 1등석에 탄 사람들을 16년 동안 이게 쭉 분석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를 않더래요. 근데 비즈니스석에 갔더니 그 뭐 적잖아요. 적으면은 맨 펜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씩 달라는 거예요. 그냥 탁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 대부분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소개를 하면은, 왜 1등석에 탄 퍼스트 클래스에 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난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뭐라냐면 1등석에 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밤잠도 못 주무셨죠. 하면서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행을 편안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래요. 근데 비즈니스석에 가면은요, 종처럼 부려먹는데요. 볼펜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딸기 가져와라, 그런 데는 거예요. 맨 시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비행기 값 안에 당신의 당신의 그 월급도 있다. 그래서 시켜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한 채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제일 경비원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가지되 한 10채, 20채씩 다 가지셔. 그래야지 경비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이 승무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근데 그런 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칭찬해 주지도 않고요, 높여주지도 않고 종처럼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종처럼.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우리가 이게 다 새해를 접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렇지만은요, 잘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도 400 몇십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어려움 겪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두렵고 무섭고 꼭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여러분들이 방역을 잘했고 뭐 조심하고 해서 그런다 그러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확진자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안 걸린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제 뭐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분은 스쳐 지나갔는데 걸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감사.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물론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평생 겪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한 것입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하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은혜가. 감사는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용돈을 받을 때 용돈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빼앗아가 버린 그런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아이고 어려운데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자녀 중에 누구에게 더 정이 가요? 후자잖아요. 우리도요, 재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한 일 없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꾸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 노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감사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풀릴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